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은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매주일 예배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느 글에 딸이 엄마에 관하여 쓴 글입니다.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을 때에 엄마는 어느 중국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식당 안 손님을 서브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늘 손님으로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그 엄마는 그것이 늘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니 이 식당 주인은 얼마나 좋을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엄마는 왜 식당이 그렇게 잘 되는지 그 이유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주방 안으로 무언가를 가지러 가게 되었는데 식당 안에서 그 주방 안에서 생전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방 안 온 사방에 앞쪽에 더듬이가 길게 나와 있고 등이 반짝거리는 것들이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생각했어요. 아, 저것들이 돈벌레구나. 돈벌레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이 식당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날부터 엄마는 손님을 서브하는 일보다 식당 안 돈벌레가 주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인 몰래 그 돈벌레 몇 마리를 집에 가져갈 수 있을까? 드디어 엄마는 주인 몰래 그 돈벌레 몇 마리를 잡았습니다. 비닐봉 속에 잘 감춰뒀다가 일이 끝나자 집에 와서 남편과 딸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것이 돈벌레야. 내가 식당 주인 몰래 몇 마리 가져온 거야. 그런데 엄마가 몰래 가져온 그 돈벌레는 실은 바퀴벌레였어요. 당신은 딸이 어려서 그것이 바퀴벌레인 줄 모르고 정말 돈벌레인 줄 알고 와 엄마 그럼 우리도 부자 되는 거야? 하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것이 바퀴벌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엄마를 놀려대면은 엄마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지금도 겸해져가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웃음도 나오기도 하고 또한 마음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퀴벌레를 돈벌레로 착각하고 노심초사해서 주인 몰래 잡았다니 웃음이 나오지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렸으면은 바퀴벌레를 돈벌레로 착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짠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바퀴벌레를 그 집에 풀어놨으니 그 집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말에도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란 말이 있어요. 잘 알거나 아예 모르면 사고를 치지 않지만 어중간히 아는 사람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바른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선족 어느 여자분이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식당 주인이 갑자기 뒷골이 뭔가 당기더래요. 그래서 주방 안에 들어갔더니 그 가스에서 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샌다고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촛불 가져가고 촛놈을 떨쳐서 막은다고 그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서 빵 터질 뻔했죠. 모르니까 이거 촛놈으로 막으면은 나가지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불이 붙으면 죽는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열심을 내야 돼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굳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고 살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이 자동차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운전을 하며 다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영양성분을 잘 알고 음식재료를 사는 건 아니죠. 내가 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운전하고 다니고,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또 맛있다 그러니까 재료를 사서 음식을 해서 먹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대충 살아가고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남들 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 역시 대충 해나갑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잖아? 안 다니는 것보다 낫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그까이 거 대충 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아요. 그까이 거 대충 인생 살아보세요. 늘 그 모양 그 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아요. 정신 차려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르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대충 하게 되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유익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만 교회 생활을 그만두면서 믿음이 역시 죽고 맙니다. 하나님 구원밖에 있게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교회 생활로 이끌어서 그 사람의 믿음까지 병들게 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교회 생활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시험에 빠뜨리려 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대충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살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물질 혹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돈배를 한번 맞았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말 하겠어요. 벼락 맞으면 죽어요. 돈벼락도 맞으면 죽어요. 벼락이니까. 그런데 돈이 좋으니까, 평생 소원이니까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그 전에 그 한국에 거투시하고 하면 거투 중계를 많이 해줬잖아요. 지금 60, 70년대는 77, 8년 거투 중계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1라운드, 2라운드 끌 때마다 라운드 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1라운드 끝났다, 2라운드 들고 다니잖아요. 빙빙 돌아다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뚱뚱한 저희 어머니가 이거 보면서, 야, 내가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럼 돈 받을 텐데, 그래요. 왜냐면은, 돈 버는 돈이 좋은 거죠. 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돈벼락을 맞으면 돈이 없겠다 그랬죠. 그러다 나이 들면은 돈보다 뭘 챙기게 돼요? 건강을 챙기게 됩니다. 건강을 소원하죠. 사실 돈보다는 건강을 더 잘 챙겨야 되죠. 건강 너무 돈 쫓아가지 말아요, 여러분. 건강에는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건강이 먼저예요. 적당히 쉴 줄도 알아야 돼요. 나중에서 아이고 하지 말고 조금 쉬는 지혜를 가진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생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죽음이라면 이 땅 위의 어떤 삶도 말짱 꽝입니다.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집에 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떠나서 믿음 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도 보이지만 결국 말라 죽고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마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을 살리는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만두면 믿음도 죽고 말아요. 여러분, 이렇듯 다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거나 혹은 이단에 빠지게 되거나 혹은 교회를 개혁하는 마귀의 종노릇 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배울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이오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죠. 요한 3서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잘됨이 먼저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돼. 영혼이 강건할 때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자 한다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저는 2022년 한 해를 또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교회 생활을 하셔서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가장 기초 원리는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볼 때 제사장을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라 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으면은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모여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정체성이 삼위의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죠. 성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는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서 보면 household,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는 성령의 전,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이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거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성령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이에요. 기초가 없는 건물이 이내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이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하나마나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빠져버린 교회 생활 혹은 무시된 교회 생활은 그냥 친목 모임일 뿐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끝은 영원의 형벌이요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친목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소서를 잘 배우셔야 합니다. 예배소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바, 여러분이 배운 바 영적 교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살아가셔서 예배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복들을 다 차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원래 이 말은 왕이나 혹은 어떤 권세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특정한 공무를 수행하도록 파송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입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되고자 혹은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에 3번 길게 감옥 생활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이사랴에서 58년에서 60년까지 2년 동안 감옥살을 했습니다. 풀려났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1차 감옥살을 했는데 61년부터 63년까지 또 2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또 잡혔어요. 66년부터 67년 2년 동안 제2차 로마 감옥생활을 하게 되는데 67년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 사무사를 통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그가 영제가 될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부어요. 그게 전제예요. 술을 부어요. 벌써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때가 온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 에베소서는 로마 첫 번째 감옥 생활을 할 때 쓴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바라보거나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에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더니만 왜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 있어야 돼? 하나님 불러주셔야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리가 없지. 안 그래요? 여러분, 환경이나 처지가 어렵게 되면은, 혹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오래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제 사촌 형님이 이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참으로 착한 형님이었고 정말 여자였고 그리고 신앙이 좋았던 형님이었습니다. 다니시던 교회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병상으로부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친이모가 아닌 친척 이모 한 분이 제게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국민학교 교사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 국민학교 교사는 상당히 지식층입니다. 그 이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촌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저 착한 아이가 죽도록 놔두실 수 있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저 옆에서 들었어요. 속상하니까 하신 말이지만은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착한 아이가 죽어? 왜 죽도록 놔둘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받아요. 공격당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억정해서 힘들게 살아가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시험에 빠졌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야. 그래, 하나님도 별 수 없지 등등 의심과 비방의 말들이 얼마든지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의심과 비방의 말들을 먼저 잠재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제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사도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힘이 없으시거나 혹은 저를 돌보시지 않아서 제가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제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한 담장 선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두려움과 낙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왔을 때에 그는 엄청난 두려움 중에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죽을 쓰고 말았어요. 단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못 시켰어요. 아덴의 사람들의 신사숙녀였고 지식층이었고 상당히 교양돼 있는 사람들이어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완전 죽을 쓰고 말았거든요. 완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 오니까 항구 도시거든요. 사람들이 거칩니다.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딱 보니까 이야 고린도에 비하면은 아들은 양반이었구나. 그런데 야 이런 고린도에서 내가 한 인용을 던질 수 있겠는가?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긴 하겠는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 사건을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3년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와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바알 제사장들과 아스라 제사장 850명과 맞짱 뜨자고 했죠. 나와라! 한번 뜨자. 누가 하나님, 누가 어떤 신이 하나님 참신인지 우리 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바알 제사장 450명들과 맞짱을 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거해줬어요. 대단한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단 하루 만에 겁을 집어먹고 꼴을 내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노듭나무 아래에 앉아서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그냥 저 데려가세요. 나 할 만큼 다 했고요. 나 더 이상 요즘 같으면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더 이상 나 목사 안 할래 하나님. 충분하니까 저 데려가세요.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대단한 것 같아도 단 하루 만에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약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데, 왜 기도하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는 걸까? 거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도 시험 들고 그런 나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 역시 시험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이나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되새겨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번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 즉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성도를,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그의 백성들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혹은 내가 힘들어서 위로받고자 교회에 온 것 같고 혹은 믿음의 부모를 둔 덕분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된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귀한 말씀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는 우리를 영화롭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이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 장소입니다.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의 권한을 주셨죠. 믿는 자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르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제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우리가 만든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이 세상을 사도로 보내실 때에 하나 내 권세를 내게 주마. 그리고 내가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단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끄집어 내주시더니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어려움과 방해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 당할 수 있어요.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무언가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잠시 터득거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잠시 나가지 못한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으로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의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게 하는 일들을 만나지만 이런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그리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의 장애물과 산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생업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명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시험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생업처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그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복으로 복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